계시의 시대 6번째,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신부님이 시골 성당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고 매일 아침 성체조배, 천주교에서는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 것을 성체조배라고 하는데, 그 성체조배를 하려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많은 한 할머니가 가장 앞에서 기도를 하는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앉아 계시더랍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켠에서 살짝 보니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책에서 무엇인가 종이를 하나 꺼내고 한참 보다가 또 다른 종이를 꺼내고 한참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저 할머니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여쭙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문은 읽지 않고 왜 종이만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께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부님, 저는 까막눈입니다. 글을 잘 모릅니다. 평생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계셨던 신부님께서 저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제게 3가지 색깔의 종이를 주셨습니다. 빨간색 종이를 꺼내 볼 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도하고, 검정색 종이를 꺼내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하얀색 종이를 꺼내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였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제가 맡은 교구에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셨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저를 몰래 부르시고,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기도문을 좀 적어주시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성도님의 삶을 이야기 듣고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일찍 죽고 그 며느리가 도망을 쳤습니다. 어린 손주,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손주 하나를 두고 지하 단칸판에서 사시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멋진 기도문을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몰래 찾아오셔서 한 1, 2년쯤 지났을 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기도문 안 적어주셔도 돼요. 우리 손자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손자에게 기도문을 적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기도문을 적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본 손주에게 기도문을 적어달라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적어드렸던 기도문을 보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온 만물에 편재하시는,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 적어드릴 때마다 날씨를 적었습니다. 봄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가는, 근데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분이 여름, 가을 계속 기도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적어드렸던 기도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기도문이 너무나 어려우셨구나, 힘드셨구나, 진심으로 기도하시려고 저도 또한 진심으로 적어드렸지만 이 교만한 목사가 너무 힘들게 기도문을 적어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어르신이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큰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도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으나 기도하는 자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란 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죄수가 된 것이죠. 세상의 법에 잘못을 범해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있는 10절 9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었다. 곧 성령에 사로잡혔다. 사도 요한이요, 자신의 모든 감각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영적인 채널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기 얼마나 기도했는지, 사도 요한의 이 성화 같은 이 그림을 보면 항상 사도 요한은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혹이 있습니다. 그 반모섬에는 돌이 많았습니다. 그 돌에다 두고 계속해서 이마를 두고 기도하다 보니 머리에 혹이 생길 정도로 기도한 그 사도 요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교회들을 위한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 죄인으로 그곳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죄인으로 유배를 당했다라는 것은 그 섬에서 뭐 산책하거나 해수욕하면서 자신의 삶을 누리려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반모섬은 암석이 많은 섬입니다. 그래서 유배로 그곳에 끌려온 죄수들은 그 반모섬에 있는 암석들을 깨고 부수는 채석장에 끌려가서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대로 본다면 사도 요한은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낮에는 죄수들이 하는 그 노역으로 채석장에 끌려가 암석을 깨고 큰 돌을 부수는 중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작은 섬에 갇혀 세상과 교류할 수도 없고 죄인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았죠. 갇힌 자라고 하는 굴레 자체로 마음의 무기력과 우울증이 가득했을 것인데, 거기에 죄수로 강제 노역까지 하면서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매우 고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요, 기도하는 자였다,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기도는요, 기도할 수 없는 자의 기도죠. 기도하기에 너무나 많은 조건을 가진 상황에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요, 기도할 수 없는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갇힌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으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사도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로마와 소아시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 제가 기도할 수 없는 자였으나 기도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향한 계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기도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도록 세움을 받았으니 아마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용하셔서 저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과 같이 기도할 수 없으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 기도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줄까에 대한 이론, 하나님에 대한 설명보다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향한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영적인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한다는 이유로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론을 말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는 잠시 멈추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요, 영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영적인 몰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고 선포하지 말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기도가 사도 요한과 같은 상황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10절의 말씀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곧 하나님의 존재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집중하고 영적인 부분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도할 수 없는 장소에서, 기도할 수 없는 위치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때에 서 있는데 성령께서 그런 기도할 수 없는 사도 요한을 사로잡으니 그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읽으신 11절 이하의 말씀대로 7개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 그 계시를 받고 정말 충만하게 평안과 안정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그러나 그 계시를 받은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규모의 핍박과 박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들의 무기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지위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당해낼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그들 가운데 계속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그런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 교인들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 엄청난 규모로 몰려오는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아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왜 달아나지 않았을까? 왜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여러 기록과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로마 제국의 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군, 만군의 천사가 내려와 그 로마 제국과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처리해주고 대신 싸워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긴박한 교회의 박해와 핍박의 위협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심중에 있는 믿음과 신념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초대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대부분 로마 제국의 박해와 폭력,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망치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곳에 끌려와 사자밥이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온몸이 찢겨 죽는 고통과 순교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기도대로 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후배가 되는 저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교하면서도 기도했던 그 초대 교인들이 끝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의 능력을 그들이 끝까지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체험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는 증거와 기적을 보게 하신 것,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중등부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무한증 환자였습니다. 땀이 안 납니다. 아무리 뛰고 또 뛰어도요, 얼굴만 시뻘개지고 땀이 안 납니다. 땀이 안 나니까 노폐물이 배출이 안 돼서 온몸에 피부병을 하시고 부종이 생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중보 기도하는데 그 선생님,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서 교사 모임하는 중간에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가운데 두고 기도하고 제가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났으면 정말 제 간증이 여러분에게 큰 반향을 주겠지만 바로 낫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제게 들렸는데, 기도하면, 제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바로 나셔야 이게 뭔가 좀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간증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날 때쯤 제가 어디 신방을 갔는데 전화가 급하게 왔습니다. 바로 그 무한증 환자셨던 성도님이 제게, 목사님, 제가 땀이 납니다. 땀이 납니다. 헬스장에서 뛰고 있는데 지금 2시간, 3시간 뜁니다. 땀이 계속 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낫습니다. 아니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기도한 게 뭐가 그런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을 때 그때 제 안엔 뜨거움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믿음이 제 가슴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날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치료하고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분이 곳곳에 가셔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기도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저는 기도가 측량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고 역사처럼 흐르는 강물의 줄기를 때로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또 이 지구를 흔드는 자전축을 매번 요동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저 허공에 떠도는 소리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이 땅을 흔들어내고 요동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신비주의적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거꾸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믿음 없이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를 종교적 수행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고등 종교, 세련된 종교가 되는 것이 기독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이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종교인처럼 그렇게 행하셨던, 공생애를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세상 모든 찌들고 괴로운 그 아픔을 짊어진 사람처럼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같이 기도하라. 제가 꾸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마도 더 어쩌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하셨을 겁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라고 제자들에게 왜 구걸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수행하고 명상하고 공덕을 쌓으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야말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자리, 그 시간, 그 눈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도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응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 그 무한증 걸린 성도님이 6개월이 지나 치유를 받고 그 가운데 기도를 받고 목사님이 함께 성도님들과 기도해 줄 때 제 마음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지켜야 할 신앙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절에 보니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되 엿새 동안 돌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큰 소리가 나면 5절에 보니 온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상황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큰 장벽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하루 이틀 매 순간 그 기도의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 부모, 내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또 내 삶에 있는 문제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하지만 여리고성 첫째 날 그 성벽이 10% 무너졌습니까? 20%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내가 오늘 좀 기도하면 내 기도의 10% 정도는 응답해 주시고 둘째 날 기도하면 20%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기도의 제목은 버젓이 우리 앞에 서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요, 6일 동안 매일 성벽을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때마다 조금씩 성벽이 무너질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라, 그냥 돌아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냥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돌고 또 돌아도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색이 없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돈들 무슨 뜻이 있겠냐? 화살이라도 쏠고 창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고 또 돌았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대로 본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도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 여리고성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성취되고 바로 그때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그 사건처럼 끝내 성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저와 여러분 시간에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저점을 만나는 그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강물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 설악산 끝자락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내린천 그 강물이 바로 집 앞에 있었습니다. 종종 강가에 내려가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강둑에 앉아 강물 흘러가는 것을 보는데 이 강물이 잔잔합니다.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호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것 같지 않는 그 강물이 이렇게 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강물 가운데에 작은 물고기들이 튀어오르는데 아마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물고기들이 뛰고 또 뛰는데 항상 제자리만 뛰는 겁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상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잔잔한 호수와 같은 물속에서 그저 뛰는데 제자리에서만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저게 뭐가 있는데 저렇게 제자리만 뛰면 가서 내가 잡아오기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뛰어들어서 강물 중간에 헤엄쳐서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물살이 밖에서 볼 때는 잔잔한 호수와 같았는데 그 가운데에 제가 섰는데 제 몸을 가둘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분명히 강 중간에서 그 강둑까지 저 정도면 충분히 내 체력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헤엄을 치는데 요때쯤이면 강둑에 왔겠지 하고 발을 대뒀는데 밑에가 안다는 겁니다. 물귀신이 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막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옛날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동네 내과에서 했던 그 막 계엄을 막 하면서 간신히 강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헤엄을 쳐 왔던 물길을 봤는데 분명히 강 중간에서 왔으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사선으로 온 것입니다. 제가 헤엄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요, 강물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그것을 흘러서 이렇게 온 겁니다. 강물이 호수처럼 잔잔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강물은 정말 유유히 흐르는데 그 강물을 거스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아무리 헤엄을 쳐도 사선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물고기도 그 상류로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 물이 잔잔한 물가 가운데 흐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저 여리고성을 6바퀴 도는 것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침묵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 강물처럼 유유히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기도의 신앙을 지켜 고난의 시대에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순절의 고난을 이겨내며 말씀 위에 서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리어 신앙의 담대함을 깨닫게 하심을 귀가 아닌 눈으로 보게 하셨사오니 오늘 결단한 말씀대로 한 주 살아갈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늘 침묵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듯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밀려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